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2페이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귀한 말씀을 통해 들었고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고 또 이 병이 고침받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3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라는 히스기야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명의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칠 만한 지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병도 고침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그 밤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자기를 짓눌렀지만 어떻게든 그 믿음을 갖고 견뎌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미 의사들에게서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 유언을 하고 집을 정리하라.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찾아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젊은 나이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부쉈던 것 가운데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미워합니다. 처음에는 만나를 주셨을 때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만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뱀에서 살아나고 죽을 위기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히스기야 이전 세대까지 여전히 놋뱀이 존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수고 이것은 그냥 놋 조각일 뿐이다, 느후스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많은 위협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갔던 믿음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히스기야가 오늘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선언까지 하십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합니다. 주변의 모든 도움을 다 끊어버리고 다른 세상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과 저주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앞에 놓아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의사들로부터 포기 선언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이제 죽는다는 선언을 들었어도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도 포기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제가 기도할 때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바라옵건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맞았을 때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시간은 남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쓰다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그런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선언하셨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히스기야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면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다윗의 죄악이었고 또 다윗이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큰 죄악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더 지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왔던 것,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또 그가 말한 것도 참 별거 없었지만 짧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열왕기하 20장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가 아직 성읍 가운데를 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자마자 낯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오래지 않아 내려집니다. 이사야가 아직 그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 성읍을 절반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눈을 닫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겠죠. 내가 다 듣고 보았다. 오직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지 죽을 병에 걸려서 끝나는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제국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네립 왕은 아침과 저녁으로 자신의 사신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고 또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네립 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봐라. 다 멸망했다. 그 나라들도 저마다 믿는 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신들이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구원했느냐? 아무도 구원한 신이 없다. 이스라엘, 너희가 믿는 신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빨리 항복하고 문을 열라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그 주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점점 그 성 안에 양식은 떨어지고 있고 물도 고갈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완을,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고 또한 이 성을 그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깜빡 잊었던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리시면서 또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면서 그 증거까지 보여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증거로 해를 10도 나아가게 하랴 10도 물러가게 하랴. 시간으로 보면 약 40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10도 나아가는 건 쉬우니까. 그것도 참 쉽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인데요. 그 10도 나아가는 건 쉬우니까 10도 물러가길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모든 시간을 연구해 보니까 하루가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지구의 역사가, 온 우주의 역사가 하루가 사라졌다. 어떻게 사라졌는가? 과거 여호수아 때 해가 멈췄던 사건. 어렸을 때는 해가 멈췄다는 사건을 들었을 때 해가 멈췄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학의 발달로 지금 태양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니까 온 우주 만물이 그 종일토록 멈춰 있었다는 게, 과학자들은 그러잖아요. 만약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조금만 빨라지거나 조금만 느려져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멈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춤이 끝나고 다시 시간이 흘러갈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는 40분을 다시 지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함을 듣고자 하십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단언할 때, 더 이상 세상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오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부터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라고 글이 적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는 병고침을 받고 그 생명의 연장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해결해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히스기야와 같이 막힌 벽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을 그때에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이 주님께는 있습니다. 주님, 온전한 기도로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